계속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구와 계시느냐? 바로 나의 주인된 자를 회개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실제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40년 강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나의 형사를 보았다. 하나님의 형사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강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어쩌면 큰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습니다. 어떤 역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 그걸 봤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만나가 오는 기적을 본 겁니다. 어떻게 강야 가운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새벽 있을 때마다 만나가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이 없습니다.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반석을 칠 때마다, 모세가 명하여 칠 때마다 물이 펄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그를 신발은 닳지가 않았습니다. 40년 내내 새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엄청난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도 했고 기적도 봤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냐면 보니까 마음이 완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요, 이들이 참 이런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들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테스트했다는,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시험했고 그리고 원망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끊임없이 일으켰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마음이 완고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제 유혹으로도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자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강팍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이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어지는 게
그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마음이 깜박한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누구의 미혹을 받느냐?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마귀한테 항상 테스트를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완고하여 이 마귀로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미혹이 받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볼 수 없어.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는 거.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안 보여요. 하나님 섭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 섭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하시는 섭리가 그들이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출애굽하고 나는데 왜 광야 가운데 두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넣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순수한 마음이 없는, 아직까지 죄악의 찌들을 입고 이 종의 근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강렬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렬을 주실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고난 중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테스트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길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타락하지 않기를 원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악한 영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니까 이제 바른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내가 바른 길로서 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그릇된 길로 빠져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삶을 살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 항상 그릇된 길에서 방황하며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들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완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오늘 딱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왕과 마음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었다는, 완고하다는 것은. 그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졌기에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런 악한 마음 때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사하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위해서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길은 그 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끝내고 이 광야의 힘든 삶을 이제 끝내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18절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우리가 신뢰죠. 신뢰.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순종이죠. 순종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거. 내가 그분이 약속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을 내가 믿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까? 나의 인생은 당신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순종. 그래서 항상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에서 탈락된 겁니다. 믿음에서.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고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점 있습니까? 이런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행사를 말씀해 주는데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었느냐 딱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그렇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고하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단단한 마음이에요. 아주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 반대가 어떤 마음이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마음이, 완고의 마음이 반대 말이 어떤 말이냐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점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온유한 마음이 좀 있습니까?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새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새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오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느냐 딱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영이신 보혜사이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할 때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놀라운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나는 이제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완고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완고한 마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절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새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윤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은,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이 새 마음,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겸손하고 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지킬 수 있는 마음, 그걸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닌 줄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강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이 좋아야지, 여러분. 가장 좋아야지.
그들만큼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감히 단단해지고 완고해지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끊임없이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로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구나. 우리 심령이 중요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 영이 계시기에 우리의 새 마음을 가진 자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게 하신 줄 믿습니까? 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자.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알았죠? 아멘. 우리 용서 같은 뻗대는 마음이 아닙니다.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 그래도 안 믿어져요. 왜 나는 힘들게 그런 마음 없는 줄 믿습니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춰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못된 길을 막 하면 당신은 왜 그래? 왜 당신 여기 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당신은 속으면 안 돼요.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하는 종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겁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아 주신 적 있습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위대한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셨다니까요. 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셨고 그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이미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힘쓰며 나가야 됩니다. 힘쓰며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알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삭수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놈의 마귀가요, 가만히 우리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신앙생활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생명이 거는 대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성령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새 마음으로 역사하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이런 성령 받으면 막 못되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막 거친 마음이 사라집니다. 야들야들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면 천사와 같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무정함이 떠나요. 무정함. 눈물이 많아져. 눈물이 많아져. 우리 김원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왜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나? 들어보니까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할렐루야. 눈물이 그렇게 많아지는가 할렐루야. 사람이 있으면 사람 무정해지거나 무정해져요. 고향을 떠나면 또 무정할 수 있어요. 그죠? 삶이 척박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 무정할 수밖에 없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시원하게 어지나는 눈물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고 저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저 영혼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는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이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 온유합니다. 참 말도 참 부드럽게 합니다. 참 은혜가 떨어지냐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각진지 몰라요. 은혜가 메발라서 그래요. 은혜가 메발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메발라돼서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항상 담보할 것은 마음이 돼서 딱 이야기하고 어떤 거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나? 나는 새 마음을 안 가진 자냐? 이렇게 좀 가지 맙시다. 왜 극단적으로 가십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아직 좀 내가 지금 막연하게 이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새 마음을 가진 자인데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나는 새 마음이 없나?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나는 안 믿고 있나? 왜 극단적으로 가요, 여러분? 오늘 이 극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복음으로 들어야지. 복음으로. 나는 왜 사랑이 없지? 이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 자꾸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들어놓고 나는 안 됐나? 너는 없나? 나는 예수는 없나? 난 새로운 표정이 아닌가? 이걸 의심하면 어떻게 해? 오늘부터 그 의심이 예수 이름은 떠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떠나가야지, 그거. 거기서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왜 사람 마음이 오면 내가 말씀과 기도상 등하셔야 있구나. 내가 더 은혜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새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여러분?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져지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새 마음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새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참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내가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구원에 어떤 끈을 놓치기 싫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 성령의 은혜. 내가 성령 내 마음을 지켜내고, 그래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 달라고.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마음, 내가 항상 내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해주시고, 그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내하고 결실하여 깨닫고 인내하여 결실해서 이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야. 그런데 굳은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 굳은 마음이 굳은 마음. 길가야. 그러니까 사기 내릴 수 없어. 뿌리 내릴 수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열매를 다 먹은 마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킬 이유가 강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구약이 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들의 강야 가운데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청난 일을 기록하고 난데 이 이제 10장 11절에 적은 거예요. 그들의 일어난 일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본보기. 그렇죠. 본보기입니다. 너희들 봐야 된다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큰일 난다. 정신 차리라.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깨우치게. 그래서 기록되어 있대요. 기록. 구약 이스라엘 기록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실패한 역사를 왜 기록했을까요? 본보기. 우리를 깨우치고. 그래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믿음은 무너지는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믿음에서 탈락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떨어집니다. 자, 12절 말씀을 좀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결국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떨어진다. 하나님께 떨어져. 하나님에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뺏긴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성경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와 우리 역사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구원, 그죠? 세례, 그리고 강야, 바로 가나안 땅.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례 이 땅의 연단입니다. 이런 삶.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탈락되어 하나님께로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건 정신 차리. 자,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떨어지고 너희들이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염려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한데 그러면 왜 신앙에 타락이 있고 왜 배교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께 떨어져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쪽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내 문제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못 지켰어. 그래서 정신 차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르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참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항상 원망, 불평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정신 똑바로 우리가 차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지켜내서 내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동안시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출애굽의 홍해의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입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덩하니 여긴다는 것은 쉽게 여기지 말라는, 작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이는 절대로 우리는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크게 생각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지름길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도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거라든지 또 이집트 왕자라는 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얼마 못 갔어.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 오늘 14절 말씀 봅시다. 이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하시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한 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끝까지 잡아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잡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점점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온유해지는 겁니다. 더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 굴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면 그런 자가 이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 지키는 거 시한상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그런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천체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천국들이 갈까? 천국들이 갈까? 저의 마음은 보험도 있지만은 일단 맡겨진 영혼을 내가 뺏기고 이들이 지금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악한 마음에 가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에서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데려갈까? 물질의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귀신의 역사의 유혹에 어떻게 하든 기회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믿음이 탈선하면 안 되는데 저 안 믿는 저 악한 말 저거 하나님 대적하는 것 저걸 어떻게 고쳐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만들까?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저는 온전히 그게 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까? 네.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여러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진노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진노 가운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마음을 잘 지키십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예배성을 그런 꺼주뛰기를 하지 맙시다. 그런 꺼주뛰기 하지 맙시다.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기도 드리지 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지 마, 여러분. 내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 굳은 마음,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내가 알고, 항상 내 눈에 눈물이 감격과 기쁨이 항상 용성춤추며 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겨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